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일을 얻어 이 일을 행하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다 성도죠. 다 같은 성도예요. 그죠? 다 같은 성도인데 이 성도를 불의한 자 앞에 가서 또 이렇게 고소 고발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요새는 특별히 고소 고발을 받을 사람이 고소 고발을 하는 이런 해석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참 한심스러운 일인데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6장 3절에는 우리에게 이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걸 알게 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셔서 세상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천사까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각적 권세까지 주셨어요. 전무하신 권세를 우리에게 같이 함께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죄가 사실은 알아야 죄를 벗기도 하고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고발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죄를 고발하는 사람들은 이게 죄가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죄가 되지 않는 것까지도 일단 고발을 하고 봅니다. 그런 고발을 다 하고 나서는 억울하게 심판대 앞에 가서 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따지보면 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큰 죄로 걸려다니기 시작하면 그는 이미 걸려다닐 때에서부터 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앞에 왔나요? 예수님 믿기 전부터 죄인이 아니었었나요? 인류는 모르지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죠? 모두가 다 죄인이었었어요. 근데 예수 앞에 와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인의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죄의 짐을 다 벗어놓고 예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길들여진 이 습관적 관습이고 선입견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선입견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내가 죄의 일을 하고 있는지, 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참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배운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완전하는 이 언어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고 힘든 말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느냐. 근데 죄가 있어서 법 심판대 앞에 끌려가는 것은 불완전했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 아닙니까? 불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에 끌려가는데 이 죄에 대해서 기준점이 사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의 기준점이 이게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메타를 가지고 있지 않고 바로메타를 가지고 자기가 이 청량을 할 수가 없어요. 천사가 청량한 게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전을 청량할 때 이번에 임 장로님이 자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청량을 했을 거예요. 이거는 몇 센치, 저거는 몇 센치 하면서 갖다가 붙이기 위해서 이렇게 자를 갖다가 청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청량을 해야 될 부분이 이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도 도배할 때 무엇을 하는지 자르다가 재서 정확한 제목을 가져다 붙여야 됩니다. 붙이는 사람이, 그 일하는 사람이 사람이에요. 이미 알려주신 것은 이거는 청량한 대로 갖다 붙이면 이쁘게 제도대로 잘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을 좀 해야 돼요. TV 붙일 때 저 마지막에 있는 저 TV 속에 뭐가 있냐면요. 바로메타가 있습니다. 수평계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수평계가 있어서 하나, 둘, 세 개 다 붙일 동안 수평계를 쓰고 마지막에 수평계를 저기서 붙이니까 수평계 하나만 있어도 다 되죠. 제가 먼저 붙이면 하나도 못해요. 나머지가 삐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혜가 필요한 게 뭐냐면 청량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죄가 있는 인류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청량할 수 있는 랍비도 한 분이고 선생도 한 분이고 하나님도 한 분이고 진리가 하나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진리가 하나고 하나님 하나라는 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죄의 짐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의를 할 수도 없고 죄를 하면서도 의를 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보시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관습과 선입견으로 내가 길들여진 관습대로 습관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모습. 우리가 반듯한 것을 갖다 붙여야 이 TV가 그냥 그날 붙일 때 일사불란하게 붙이면 되는데 저기 뒤에 모니터 콘센트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 뒤에서 보면 안 보여요.
각도를 달리 틀고 보여야 되는데 딱 맞게 됐어요. 근데 이거 잘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각도에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만약에 저 각도에서 보면 다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각도에서는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도를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볼 수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볼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전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알려주었냐면 죄인들에게 가서 알려주었습니다. 무엇을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아까 말씀하신 진리가 있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곧 죄를 지워주는 그 죄, 그 고리한 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에요. 종에게서부터 풀려나는 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였어요. 그 자유를 떼어서 가려고 하는 그는 누군가에게 자유한 자에게 죄를 입혀 주어야만 그가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하기 때문에 그 죄를 시킬 수도 있고 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가져다가 종이 그리고 불의한 자가 가져다가 불의한 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럼 천사라고 여기 기록된 고린도전서 6장 3절에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지 못하면 천사를 어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판단이라고 하면 달리 말하면 심판도 될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고 그가 무엇을 하는지, 그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잘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나도 그렇게 흉내낸다거나 닮아가고 모방한다는 것이 이게 죄의 길을 가는 거고, 그가 죄된 일을 하고 있음에도 그게 좋아 보이지만 그것을 죄된 일이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으면서 그 일을 같이 동조해주지 않는 것이 죄의 길을 벗어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은 두 길이 있으면, 선과 악이 있으면, 그리고 의의 길과 불의의 길이 있으면 이 길을 바로 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뜨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을 예수님이 다시 계시록에 너희가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말이 똑같은 말인데 좀 다르죠? 안약을 한번 이거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발라봐 이 얘기는 발라보게 하라 이 얘기고 발라서 보게 하라 그 약을 바르면 반드시 본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약을 바르면 반드시 볼 수 있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을 바르면 발라봐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과 죽을까 하노라 하는 말이 뭐가 다릅니까?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히브리서 9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죽을까 하노라 이 얘기는 죽을지 안 죽을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이 말을 강력하게 믿어가지고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른다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자기가 죄를 크게 큰 죄를 짊어지어서 인류의 모든 자에게 죄를 짊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우리가 벗어버리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될까요? 우리가 믿는다는 기준도 기준이 정확치 않습니다. 믿는다는 사람을 여러분도 많이 만나봤겠지만 나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신경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 같이 온전한 일에 도달이 되지 못하는 것이 이 목사들이나 직분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하고 있는 성도가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교회 하물며 교회 이 성도들까지도 그 판단의 기준점이 좀 달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소 좀 무거운 말씀이긴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말씀은 이게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예수님이 기록하신 말씀과 예수님의 법이 바로 새겨지면 우리가 율법 안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율법 안에서 율법을 행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율법을 우리가 행해야 될까요? 행하지 않아야 될까요?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은 답이 없는 말입니다. 답이 없는 말이에요. 어느 율법을 행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답이 있는 말입니다. 율법도 예수님이 주신 율법과 기 있었던 구약에 있던 율법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성경을 매일 보면서도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는 그래 날지 안 날지 모르지만 한번 발라보겠다 이렇게 해서 발라보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발라보게 하라. 예수님이 발라보게 했으면 바르면 보게 된다. 진흙이라도 발랐더니 바로 받더라.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오늘 저 마태복음에 한번 8장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오늘 이 은혜가 죄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8장에서 1장서부터 있었는데 문둥병자가 문둥병을 낫는 이 아주 무슨 일이죠? 기적이라서 기적. 문둥병은 날 수 없는 병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의 눈에 보여지지만 내 눈에 보여지지만 내가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그런데 보면은 생각은 있지만 감각은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건지 꿈인지 생인지 잘 모르는 것이 문둥병과 같은 병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둥병이 그러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내려오셔서 이제 한 문둥병자가 나올 때 문둥병자가 나오면서 당신이 원하시면 이 문둥병을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 자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는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결국 깨끗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끗게 된다는 것은 문둥병 환자가 느끼고 있는 것은 깨끗게 된다고 하면 이 피부 정도가 더럽고 추한 부분에서 깨끗하게 바뀌는 환경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까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고 주고자 하는 말씀이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인류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류에게 주시고 싶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인류가 문둥병이 들려서 있는 것을 너희가 좀 알아라 이 얘기예요. 왜 인류가 문둥병에 걸려 있나요? 우리가 문둥병 환자인가요? 우리가 감각이 둔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예수님의 법을 온전히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지 못한다는 것은 곧 문둥병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글자를 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자가 이렇게 되면 문둥병은 결코 어떤 병이냐면 조금 전에 우리는 밝히 눈을 떠야 했습니다. 이 눈목자가 있는가 하면 그리고 요 위에 감춰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감각이 없으면 감춰져 있는 것이 있죠. 그리고 맨 아래는 이렇게 쓰면 이거는 나누는 모양입니다. 나눌 팔자가 이렇게 1, 2, 3, 4 올라가면 팔자가 이렇게 생겼죠. 제가 1자서부터 10자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한번 이 성경을 제가 설명 참 재미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오늘 재미를 못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만 보이는 이건 뭐냐면 문둥병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 중풍병은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이 왜 예수님은 글씨를 창조문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지침서를 문자, 글자로 주면서 같이 주셨구나 이렇게 또 믿어버리면 믿는다고 하면 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눈이 있고 보이지 않는 덮어놓은 것이 있고 이게 함께 모이면 이렇게 보여요. 그죠? 이 글씨가 이제 어디로 드러나올까요? 하나님이 일자는 하나님이고 네모는 하나님 말씀이고 이렇게 십자가가 섰어요. 십자가 사이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크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까요?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말씀을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에 응답받기 위해서 말씀에 다 응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도 예수님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는데 자 여기서 지금 썼던 이 목글 속자를 이렇게 쓰면 이게 목글 속자죠? 왜 묶여 있었죠? 우리가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눈 목자 그리고 보는 것 보았던 것을 나누고 살았고 가르쳤고 우리가 배워왔어요. 꼭대기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우리가 신뢰를 하고 있다고 신뢰를 가르치기도 하고 내가 신뢰했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많은 손해 많은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저도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만 근데 신뢰하는 자에게 신뢰가 이 믿을 신자를 써준다면 왼쪽으로 가면 신뢰입니다. 여러분 신뢰하면 참 좋아하시고 괜찮다고 믿어지고 참 믿을만 하는 것이 신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용하고 생활해 왔습니다만, 자, 신뢰가 얼마나 나쁜 건지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신뢰가 정말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셔도 의뢰할 날짜가 정말 나쁜 거예요. 근데 그걸 좋은 걸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신뢰하고 살았던 거예요. 차라리 신앙하고 차라리 앙자까지 빼놓고 그냥 그냥 신자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진짜 믿으시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하면 할미자니까. 자, 요 조금 전에 썼던 것이 작게 써야 되나? 자, 요렇게 쓰고 요렇게 덮고 눈을 쓴 신뢰라 의뢰할 몇 자리다 지금이. 그런데 이렇게 쓰면 병질업자가 마지막에 그림으로 그려졌습니다. 요게 문둥병 나자예요. 근데 왜 문둥병이 됐죠? 이 병질업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름은 라병이라고 쓰는 글씨인데, 라병 속에 뭐가 있냐면 이 병이라는 이걸 갖다가 다 요게 구덩이 엄자 속에 날개가 원래는 요게 이 날개거든요. 다시 요게 날개죠. 요게 날개예요. 요렇게 해서는 날비자가 됩니다. 날비자가 되는데 요 날비자를 마귀가 살짝 꺾어서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라고 하면 우수, 이 바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언제요? 구제할 때. 그렇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절에 기록했는데,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하지 못하게, 알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 이 병질업자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냐면 여기 똑같이 이렇게 빛날 경자를 다시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면 요거는 전신불수 탄자가 돼요. 그리고 어려울 난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이걸 지루하라고 쓰는 건 아니고 잠깐만요. 이렇게 어려울 난자, 이 어려운 것이 또 어디로 들어가나요? 다시 병으로 이렇게 갖다 줘요. 또 그럼 이 두 글자가 하나는 전신 불수탄자고 하나는 중풍병 탄자예요. 탄탄하게 된 거예요. 탄탄.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죠? 빛나는 것을 병과 함께 가져다가 이렇게 예수님은 빛이야 하면서 예수님을 가르치면서 바른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 2당, 3당들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배우고 강의하고 설교하고 다 똑같이 해요. 기도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다 똑같이 합니다. 무엇이 틀리죠? 바로 믿는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바로 믿는 기준을 알아야 되는데, 이 어려울 난자를 갖다가 또 집어넣었는데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병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같이 집어넣어서 고뇌하게 만들었고 고역하게 만들었고, 뭐라 저 스님들이 감기를 갖다 뭐라 그러느냐, 잘 생각이 안 나네. 그런 고진감회라고 하는 우리 말도 있잖아요. 고통 뒤에 뭐가 온다 그러는데, 사실 예수님은 이런 거를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자유하게 되는데, 자유를 왜 얻어야 되죠? 우리가 자유 없나요? 우리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가 있는지를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을 이 천하 만국에다가 어디다가 집어넣었죠? 사람들의 생활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생활 속에 뭐가 들어있죠? 법이 있어요. 법이. 지금 이제 좀 쉬운 얘기입니다. 5.18 광주 희생자, 그러니까 유공자 명단에 보면 유공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제 5.18 광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야기하면 그를 범죄, 고발하는 거예요. 그를 범인으로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죄인 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죄가 있는 사람을 고발하는데, 죄가 있는 경우가 죄인이 이 권세가 강하니까 권세를 가지고 죄가 있으면 고발하는 자를 더 묶어버려요. 이게 세상 일이 아니고, 세상 일이 왜 이렇게 됐는가를 보면 이미 우리는 그렇게 이 생활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를 알지 못해서 둘을 알지 못하게 됐던 거예요. 하나만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도 모르면 둘을 모르게 되고, 하나만 아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은 다시 지양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 지양은 지향하고 다릅니다.
지향은 방향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간 거지만 지향은 나 오늘 예수 잘 믿어. 나도 예수 믿으니까 넌 나하고 믿음이 같구나. 나도 교회 다녀. 이렇게 했다가 돌아서는 저놈이 교회 다니니까 좀 착할 거고 교회를 아닐 거야. 그를 이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을 이용하는 자가 있어요. 그가 지향하는 자고, 그리고 사물에 대해서 오늘은 긍정했다가 내일은 부정하는 것이 지향하는 겁니다. 지향가들이 세상에도 많지만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자, 문둥병자가 어떻게 나았죠? 문둥병자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었어요? 문둥병자가 왜 나았죠? 문둥병자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저분이 병을 고쳐준다는 그 소식만 하나만 가지고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절을 했습니다. 절만 하면 다 되는 건가요? 절한 자는 자기 사상을 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을 버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고통받고 문둥병 걸려서 이때까지 살아왔지만 나를 치유해준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고쳐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문둥병 안 걸려가지고 모르겠지만 저는 문둥병 걸려봤잖아요. 문둥병 나아봤어요. 그러니까 문둥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낫지 않으면 문둥병이에요. 근데 그냥 살 수 있어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때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기도하니까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해주셨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시력이 굉장히 지금 새로 얻은 컴퓨터가 글씨가 너무 작아요. 전에는 볼 생각을 못하던 건데 이게 다 보여요. 왜 눈이 밝아졌죠? 빛을 정면으로 직시할 수 없었던 사람이 빛을 정면으로 직시를 했더니 이게 뭐를 한 거지? 제가 할 일은 한 가지 있었어요. 한 가지. 이 빛을 바로 이렇게 쳐다봤던 거예요. 그런데 빛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생을 살아 빛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 앞에 왔으면 유대인들 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던 유대인들이 있던 거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았던 유대인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중풍병을 나아야 되고 문둥병이 나아야 되는데 잠이 먼저 오게 하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일도 있다는 거죠. 나도 말씀이 들을 때 졸렴이 많이 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문둥병이 떠나가도 중풍병이 예수 이름으로 고쳐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설령 예수님이 지금 당장 믿음이 적어서 안 고쳐준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문둥병과 같은 중풍병과 같은 나를 옴짝달싹도 못하게 하는 예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원수의 일을 우리가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문둥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문둥병 환자처럼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주여 당신이 원하시는 나를 깨끗게 할 수 있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이렇게 아뢰 수 있는 이게 의뢰할 여자예요. 누구에게 의뢰했죠? 세상 많은 자에게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봤지만 문둥병은 낫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을 듣고 예물 먼저 가져가고 하셨나요? 예물 먼저 받기 위해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요. 내가 원하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깨끗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바로 먼저 고쳐주시는 것이 예수님이에요. 대가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은 고쳐주시고 나서 우리에게 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 절하고 문둥병이 깨끗하게 되기 전까지 어떤 관습을 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둥병 환자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는 다른 데로 가지 마라.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바로 달려가서 율법에서 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서 밝히고 세상에 나을 수 없는 문둥병이 깨끗하여져서 이렇게 교육을 받은 자가 순식간에 깨끗함을 받았는데 어디 가서 먼저 증거해야 될까요? 제사를 우리가 어떤 제사를 지냈죠? 왜냐하면 필요가 없다고 보다는 세상 지식이 자기를 중풍병에 매이게 했고 문둥병에 매이게 했던 그 세상 지식으로 지금도 그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지금도 그때까지 살던 그 유태인에게 문둥병자에게 얘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자, 문둥병을 낫게 하려면
먼저 그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알았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제사를 지내던 너희 습관 관습을 이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제사장이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해도 안 되는 것이 당신은 문둥병 환자가 있으면 격리하는 일을 했고 이 성문 밖으로 쫓아내서 구별하는 방법을 했지만 일은 했지만 고쳐주는 일은 하지 않았잖아요. 고쳐주는 일을 하지 못했잖아요. 이것을 좀 보여줘라. 가서 보여주고 너를 고쳐줄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를 좀 알고 좀 전도 좀 해라. 이런 말씀과 같았던 거죠. 자, 이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고기를 잡아서 지금 보면 이 한문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눈이 뭐를 했나요? 이게 제사 지낼 제사 제자예요. 여기 고기를 구운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반복하는 또 오자예요. 우리가 보일 시자 보고 있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그 관습을 보고 살았던 거예요. 어디다가 제사 지냈죠? 또 보일 시자를 쓰고 그리고 이렇게 쓰면 이게 제사라는 글씨를 썼습니다. 여기는 뱀이 한 마리 있고 여기는 뱀을 보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단 것 같이 내가 들려야 하리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죠? 이 뱀을 보고 살아가던 인류에게 경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경계. 노뱀을 달았던 광야에서 그 뱀에 물려가지고 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인류가 누구였죠? 불뱀이 뭡니까? 제사를 지내도록 했던 그 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속였던 뱀, 하와는 속고 자기도 먹고 아담에게 함께 나눠 먹게 했던 그 뱀의 지가 일로 들어와서, 지가 뭐죠? 지가 알게 했던 그 상식이 들어와서 남편까지 속게 만들었고 남편까지 죄되게 했던 거예요. 남편까지 죄의 짐을 지워주게 했던 거죠. 선악과를 먹었다는 이 사건은 뭐 세상이 다 아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그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죠?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이 언어 속에서 잘 한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창세기 3장 3절에 이렇게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한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글만 가지고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요? 살까요? 이게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살기도 하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니까 여기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잘 보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한글 밑에 투가 달려있는데 마지막에 하나 볼까요? 지금 마지막에 있는 글자가 여기다 신증설이라고 했지만 맨 뒤에만 보겠습니다. 타, 불가, 막, 불가, 모방하는 글자입니다. 그를 모방하지 말아라. 그를 모방하면 면, 득, 미문사. 여기서 면할 면자, 얻을 득자. 그런데 너희들이 죽음을 면하리라. 이렇게 이 성경이 기록되기까지가 한문으로 먼저 성경을 받아서 한글로 번역을 했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성경을 히브리어를 갖다가 헬라어에서 이제 영어에서 또 이렇게 우리 한문에서 한글로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한문에서는 이렇게 명료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뭐라고요? 너희가 죽음을 면하리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거는 죽을까 하노라는 죽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뱀이 하는 얘기가 또 있습니다. 뱀 얘기가 아까 제사에서 나왔는데 뱀이 하는 것은 말은 바로 했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2000년 서기 1년이 시작됐고 그 전 4000년이 시작되고 지금 6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도 지금도 그 역사는 반복해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양립하고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 위에 뭐가 있었죠? 면득 미문사. 너희가 죽음을 면할 것이다. 여기서 먹으면 중앙에 있는 실과나무를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먹거나 만지면 결코 죽을까 하는 거란데 먹거나 만져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였었는데 그 실과를 먹었더니 죄가 보여졌어요. 죄가. 그래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자기의 적신이 보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져 처음에 딱 동산에 있을 때는 서로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지만 그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한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죄는 결코 무엇이나요? 죄가 어디서부터 왔죠? 지금 창세기 이 3장은 결코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시작이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됐죠? 자, 죄는 이 일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의에 속해야죠. 진리를 알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8장 32절은 여러분과 내가 반드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자유는 뭐냐면 죄에서 벗어나게 하고 풀려지게 된다. 죄보다 너희를 정죄할 자가 없고 너희를 참수할 자가 없다 이 얘기죠. 고발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묻고 낼 사람이 없어요. 우리를 율법으로 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처음 있는 죄에서 처음이 어떻게 시작했죠? 처음이 자 우리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이게 마음만을 묻자는데 이 삼각형처럼 생긴 것은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게. 두 사람이 있는 것 안 지워지죠. 자, 요렇게 한 사람, 요렇게 한 사람, 이렇게 두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냥 글씨는 이렇게 썼고 네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예요. 말씀 원자가 같아요. 이 글자 이 글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 창시가 비롯할 창자죠. 세상을 창조할 때 그러니까 이게 비로소 시자입니다. 비로소 시자예요. 비로소 시자인데 처음 시자가 결코 이렇게 됐어요. 누가 됐죠? 여기서 여자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임소연 목사님이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 자면 남자, 눈뜨면 여자. 예. 비로소 시자가 이렇게 되는데, 비로소 시자, 우리에게 비로소 시자, 창시 때부터 무엇을 뺏어서, 아까 창세기 3장을 봤으니까 창시 이야기예요. 창시 이야기를 잘못 풀면 죄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아주 자리를 잡고 용투림을 합니다. 용을 틀어버려요. 용을 믿게 만들어요. 용을 좋아 보이게. 아까 사랑을 청자 은총 얘기하지 말자고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이 간구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간구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은총은 부르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아야 돼요. 은혜를 전하시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배워야 된다고요. 예수님 은혜를 주셨거든요. 자, 비로소 시자가 뭐였죠? 비로소 시자 다시 여자를 빼면 자, 여자를 빼 여기서 다시 비로소 시자를 빼다가 이렇게 6달 월자 지금 월자 달월자를 썼는데 6달 월자는 똑같이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6달 6 이게 몸이에요. 이러면 이게 아이벨 태자예요. 아이벨.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잖아요. 그죠? 죄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죄가 되고 우리가 손과 발로 하는 것이 죄가 되고 우리가 지나가서 남기는 발자취가 죄가 됐어요. 내가 바로 전하지 못하면 죄가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알리고 먹이지 못하면 죄가 됐어요. 예수님의 피를 먹여야 되는데 마귀의 피를 먹이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벨 잉태할 태자입니다. 잉태할 잉자예요. 자, 그런데 또 똑같은 글씨가 이렇게 태초서부터 비롯할 시작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같은 이렇게 똑같이 이건 이제 벗을 태자입니다. 벗을 태. 우리가 이제 죄에서 벗어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벗는 비결 너희가 죄에 빠지는 것까지 다 알려주셨잖아요. 죄를 벗어내야 되는데 탈퇴 벗을 탈자예요. 탈. 우리가 반드시 탈퇴를 해야 되잖아요. 탈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죄를 탈피를 못하고 죄를 자꾸 짊어지고 입으려고 해요. 입으려고.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맨 아래 글씨 이거는 뭐죠? 사람이에요. 사람이 발자취.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의를 행하라고 했는데 의가 뭐였어요? 기뻐하면서 할 수 있죠. 의는. 근데
일을 하면서는 기뻐하면서 할 수가 있나요? 물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기쁜 게 아니라 그건 페인트라고 해요. 속임이라고 해요. 겉과 속이 다른 거라고 해요. 진실로 기쁜 것은 내가 겉과 속이 같아야 내 마음에 평정도 있고 화평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항상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항상 기뻐하면 죄가 떠나가게 되죠. 마귀가 우리하고 같이 놀 수 없죠. 우리 화내길 바라잖아요. 욥의 부인이 뭐라 그랬어요? 욥의 부인이 뭐라 그랬냐면, 자, 그렇게 고통받는 욥한테, 하나님을 믿는 욥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러고도 하나님을 믿느냐 이가 남편한테 하는 얘기예요. 남편은 네 하나님이 있으면 욕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미혹하는 마귀와 뱀이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하나님을 욕하길 바라고 우리가 노하길 바라는데, 노하는 거하고 용서하는 거하고 근소할 차이인지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금방 좋다가도 금방 비유를 거스르거나 눈짓 하나 잘못하거나 말 하나 잘못하면 그냥 돌아서서 화내고 서로가 노하면서 다투게 됩니다. 자, 그 일이 왜 그러냐면 우리 용서받지 못하는 일들이, 자, 이렇게 하는 이 여자라는 이 땅의 왕은 여왕이에요. 계시록 17장에 보면 여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여왕이 누구냐면 결국 천사였어요. 천사가 누구냐면 결국 마귀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만 대적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었더니 섬김을 받으려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누구였어요? 마귀잖아요. 근데 그가 천사예요. 천사라는 이름 속에는 하늘 천자와 보낸 사자인데 하늘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지가 스스로 쫓겨나서 왔어요.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유다서에 보면 쫓겨난 거예요. 근데 그가 와서 사람들 어떻게 미혹했어요? 맨 아래 쓴 자가 마음자입니다. 그죠? 마음 신자예요. 근데 여자예요. 근데 이는 하나님은 모든 죄와 회방은 용서한다고 분명하게 기록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 이게 용서할 서자입니다. 용서할 서자인데 마귀는 어떻게 했죠? 똑같은 글씨를 가지고 우리는, 자, 똑같지만 이게 똑같은 글씨인가요? 여러분 지금 각자 보면 이게 나중에 가서는 이게 지금 이거 노하는 로자예요. 노하는 거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고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사세요. 쟤가 무서운 놈이야. 저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야. 여러분 무서운다는 말은 내가 그냥 불안하고 그냥 겁먹는다는 얘기인가요? 겁한다는 얘기인가요? 먹을 식자에다가 겁낼 겁자, 겁을 먹는다는 얘기인가요? 무섭다는 이야기는 없을 무자에다가 섭자를 보면 섭자는 그걸 쓰는 게 아니라 무섭다. 용서가 없다예요. 용서. 지금 빨리 그 말을 할 게 아니라 생각이 안 나요. 용서가 없다가 무섭자예요. 무섭다예요. 용서하지 않는 존재는 무섭다는 얘기인데 노할 여자 누가 용서를 안 하죠? 하나님이 용서 안 하시나요? 그게 선입견입니다. 그게 선입견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죄와 회방은 용서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언제? 신약성경에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비로소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선입견으로 비로소 알고 있던 것, 이미 알고 있던 것, 처음부터 알고 있던 것이 하나님은 용서 안 하십니다. 근데 죄는 끝까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용서하지 못하고 안 하지만 문둥병 환자가 어떻게 했죠? 예수님께 달려와서 엎드렸어요. 엎드리면 뭐예요? 엎드리면 마귀한테 엎드린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한테 엎드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그는 임수연 장모님도 처음에 이제 왔을 때도 우리가 나음을 입은 부분이 있고 나도 예수님 알고 나서 나음을 입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전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깨끗게 해주시고 나서 누가 청소에 들어와가지고 이 성전만 깨끗하게 해줘도 그에게 감사를 느낀다고요. 고맙게 생각이 된다고요. 근데 나를 깨끗게 할 수 없는 것을 깨끗게 해주신 분이 있는데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는 것이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분을 알기 전에 내가 선입견으로 알고 있는 것을 내가 하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죄와 함께 아닌 것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그죠? 눈을 이렇게 뜨고 똑같이 뜨고 똑바로 뜨라고 했더니, 자, 여기 이렇게 하면 어린아이가, 여자가 이렇게 밑에 있으면 어린아이 영자예요. 어린아이는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자아 실현이 되죠? 그리고 그가 호연지기가 어떻게 쌓여지죠? 그는 자연을 보고도 많은 것을 섭렵하게 되고,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살게 자라게 되는데, 부모가 하는 짓이 부모가 하는 말과 다른 것을 그는 답습하고 이 선입으로다가 이미 들어오게 먼저 들어온 것이 선입이니까 다 자기 생각에 들어오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보는 눈은 바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세상에 나와 보니까 이제 학교 가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그겁니다. 요즘은 이제 비로소 달라진 것을 느꼈고 서로가 싸운 것을 느꼈는데 학부모들이 발견한 걸 보니까 이런 교과서를 여태까지 가르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교과서를 살피지 않고 있는 동안에 그 3, 40년 동안 이렇게 변화한 아이들이 오를 모르는 거예요. 우익을 모르고 오파를 모르고 오파를 좌파 여기고 노인네들이라고 하고 늙은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는 이미 옳은 뇌를 가지고 있는데 옳은 뇌가 시키는 대로 이미 자아실현이 이 호연지기가 쌓인 천하 만물을 통해서 호연지기가 쌓인 대로 사는데 자기들이 본 대로 배운 대로 알고 있는 것들을 부모를 무시하는 세계로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대학물 좀 먹었다고 하면 부모를 무시하는 자들이 요즘 세대 아닙니까? 부모보다 더 똑똑해요. 왜? 세상에서 보는 것은 더 많이 배웠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오뇌 속에 있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꺼내 쓰지 못하고 내가 잠을 자거나 내가 기절했을 때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잠들다 일어났든지 기절했다 일어났든지 그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배운 것은 망각이라고 해서 지워지죠. 그래서 배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어릴 적부터 배웠던 것이 부모가 너는 이것을 하지 말라 했는데 부모는 이것을 하고 계시더라. 우리 아버지가 술, 담배 많이 좋아하시면서 많이 하시면서도 나보고 하지 말라는 얘기 사실은 안 했지만 형제들이나 그 많은 형제들이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술 많이 먹는 남편을 좋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남편이 술 많이 먹는 남편과 술 먹고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 좋아하지 않습니다. 술이 들어가면 이 내 육체가 변화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술이기 때문에 술 취한 자는 후욕하는 자는 마찬가지로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고 했던 거죠. 그때 그 술 취한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취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취하지 못하게 했던 그 거짓의 아비 마귀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내가 어렸을 때 너를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부모님의 말씀, 어른들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은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었고 부모님이 나는 하지만 너는 하지 말라 하는 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과 행위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담배 내가 자유할 수 있죠. 이 어린아이를 면하고 나면 이제 담배도 필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이단으로 갈 수도 있고 이단이 아닌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곳에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 또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발걸음 자유한 자, 죄에서 벗어난 자예요. 죄를 묶어주는 메시지와 죄를 묶어주는 말씀 사역을 하는 교회에 머물러 있다거나 당신 자신이 죄를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믿지 않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너는 하지 말라고 했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했던 그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그런 부분들 제가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웠을까요? 어렸을 때 잠시 해봤습니다. 언제 해봤죠? 청년 시절에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한테 안 맞는 걸 느꼈어요. 우리 아버지 안 닮았나 봐. 그런데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잘합니다. 잘하는데 싫어지더라고요. 술을 먹으면 심장이 뛰어요. 심장이 누울 것이죠. 피를 순환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심장을 돌리시고 있는데 네가 술을 잃어버리니까 네가 나를 잘 못 따라올 것 같더라. 네 몸이 무너지고 나면
내 몸이 쇠하여지면 살아서 있는 동안 믿어야 되는데, 살아서 있는 동안 믿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혼미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요새 마약, 헤로인,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약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런 지금 마약을, 불법, 마약은 범죄 중에 범죄거든요. 마약을 취급하면. 근데 가볍게 만드는 마약은 합법화해서 취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세상 중에 해서는 안 될 것을 구별해가지고 절대적으로 딱 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필요악이래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필요한 것은 악이지만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데, 악이지만 있어야 된다면, 근데 요즘에 보니까 교통 신호 위반 한 번 하면 벌금으로 막 올리고, 그리고 법을 바꿔가는데 과속하면 엄청난 벌금을 물리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음주운전하다가 걸려도 면허를 취소시키고 벌금을 세게 먹이지만, 이런 것이 이제 법하고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죄는 예수님이 모든 죄와 행함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죄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뱀을 통해서 태초에 창시 때부터 우리에게 알게 했던 죄, 입혀졌던 죄, 가죽옷을 입혀서 이 감람나무 이파리로 만들었던 그 옷이 벗어지고, 그 감람나무로 옷을 입히기 전에는 적신이었었는데, 적신은 뭐냐면 죄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제가 적신을 보면 우리는 붉을 적자를 어떻게 쓰나요? 자, 이렇게 쓰면, 자, 이게 적자입니다. 붉을 적자예요.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해놨다고요. 그렇지만 그 주홍같이 붉은 죄를 다 용서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이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교회에 올 수도 없고 예수님 가까이 나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율법을 완전하게 준행하고 나서 제사 지내러 와라, 제단에 예물 드리러 와라, 그래서 우리는 못 옵니다.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지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이 예수님의 믿는 자의 생각입니다. 다시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라는 이런 생각을 혹시 마귀가 가져다 줄지라도 그 생각에 미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라는 회개의 글씨가 돌아올 해자, 예수님께 먼저 돌아와야죠. 이단 산단 믿다가 아니면 마귀를 믿다가도 세상 중에서 탕자가 되어 헤매이다가도 예수님께 돌아오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교회로 들어오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은 자가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 나와 먼저 그 가늠하는 여인도 마찬가지고, 문둥병 나은, 중풍병 나은 환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해 준다는 얘기는 죄를 지어도 없는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와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붉을적자면, 붉을적자가 왜 붙죠? 붉을적자는, 자,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이게 용서할 사자입니다. 예수님이 아까는 용서할 사자, 용서 이렇게 해서 쓸 용자, 예수님의 말씀을 쓰는 자들은 용서해 주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자들은 용서해 주겠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 당회장님 알려주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이 교훈이 온전히 정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죠? 다른 하나님도 찾게 됩니다. 많은 이 이단산단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중앙교회에서 머물러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를 바르게 알고 나면 한 번 아는 것은 선입견과 교체하는 거예요. 이제 바꾸는 거예요. 선입견은 사라져야지, 선입견이 자리하고 있으면 아직 그대로 있어서 죽을 때 다시 예수님 이름 부르고 싶어도 예수님 이름이 안 나오고 다른 이름 불러요. 제사장들이 부르는 이름 부른단 말이죠. 용서할 사자 속에 뭐가 있죠? 그럴 문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 문자가 있어요. 그럴 문자하고 등그럴 문자하고 같지만 뭘로 용서해 주셨죠? 말씀으로 용서해 주셨다고요. 사람을 만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 창조했다고 믿으면 너희는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지만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우리 저쪽에 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여기 표를 써붙이고 그렇게 우리는 신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나쁘다는 걸 이렇게 말씀드렸고 은총이라는 것도 나쁜 걸 말씀드렸으면 나쁜 것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되고 은혜를 나눠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용서해야 되고 하는데 용서하지 못할 자가 있나요?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자가 단 하나도 없잖아요. 누구든지 다 용서하는데 예수님도 용서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용서하는 그 말씀을 얻다가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성령을 주실 때 이제 우리에게 보혜사를 주시기 위해서 오순절날 오셔서 이렇게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죽으셨는데 이렇게 바람이 나온 걸 보면 호흡을 한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호흡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 성령을 보여주셨고 보혜사라는 건 보호할 보자죠. 그리고 은혜의 자죠. 그리고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보혜사가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저에게 향하여 손을 내시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뭐였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신약 성경을 응해 오셨어요. 물론 구약 성경은 자유한 가운데 우리의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자유한 가운데 그냥 방목했던 거예요. 우리가 참으로 좀 말이 뛰어다니고 양이 뛰어다니는 것처럼 방목을 당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목자 장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의 목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자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께서 가르치는 것을 행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누구의 죄인지 사하면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용서하여 질 것이요 사하여 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죄사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예수님만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자녀 되는 권세, 친구 되는 권세, 그리고 죄사함을 받는 권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권세,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권세를 그대로 주시고 그대로 전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서 보면 이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나오셔서 어떻게 하셨나요? 중풍병이 참으로 어려운 이 병입니다. 이 중풍병 제가 다리 두 다리를 고장이 나서 한 달 동안 꼼짝 못해 본 적이 있습니다. 과부가 과부 실정한다는 우리말이 있듯이 아파보지 않으면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아팠던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 멀쩡한 사람이 당시 아팠던 데를 생각을 못합니다. 자, 중풍병자 침상에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는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중풍병자에게 뭐를 받습니다? 믿음을 받어요. 믿음을. 예수님께 아까 마태복음 8장에 있는 그 문둥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네가 와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네가 예수님 믿으면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세요 하는 마귀처럼 하지 않았어요. 천하만국을 다 내 거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미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교회로 주일이 되면 나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자기 마음에 믿는 마음이 뭐였죠? 나 믿는다니까. 믿어. 그렇지만 내가 오늘 내 급한 일이 있으니까 교회에 다음 주에 나오지. 아니면 예수님과 할 일이 원래 급한 일이 있는가 하면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 선입견을 수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는데
중요한 일을 급하게 생각하고 급하게 처리하게 하기 위해서 쉬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이것을 잃어버리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이가 문둥병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어떤 서기관들의 속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참남하다. 저 사람이 싸가지가 없네요. 쥐가 뭔데 이 죄를 용서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전해지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완전해지기를 바라시네. 이제 구원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것을 바라고 직접 본 자들은 참담한데 저게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람이 죄를 사하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죄를 사한다는 것이 뭐죠? 우리가 바로 믿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바로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믿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더 중요하죠. 내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죄가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면 참 더 그게 죄가 되는 거겠죠. 마태복음 9장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을 제시하시지 어려운 것 내가 먼저 가서 제사장에게 손을 잡든지 양을 잡든지 비둘기를 잡아가지고 내 능력이 아닌 비둘기라도 잡아서 아니면 밀가루 그거 뭐라 그래요? 한 순인가? 한 순이라도 갖다가 바치고 와라. 먼저 바치기를 바라던 그 구습과 선입견은 그를 온전히 할 수가 없고 죄사함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나 이 마태복음 9장의 6절에 반드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끊어질 때가 있네요. 자,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노라. 중풍병자의 문제가 뭐였었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짐을 무겁게 짊어지고 있을 때 그가 온전히 예수님께로 다 나아오지 못할 때 온전히 죽으면 죽으리라면서 나오지 못할 때 그때까지도 죄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듣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이 귀로 듣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몸으로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몸으로 하지 않은 것은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가거늘 돌아가라. 이는 깨끗하게 해결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죄를 예수님 앞에 면함을 받았어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아까 보면 그렇지.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죠. 세상에서 살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잘났어요. 다. 한 가지만 잘하면 자기가 다 잘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면 자기 잘난 것 하나도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가 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의로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저기 있는 의는 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던 지식, 가르치고 있던 지식은 예수님의 지식을 빼는 지식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뭐냐면 당회장님이 가르치는 것 중에 가장 나는 매력을 느꼈던 것은 사도행전 7장 스테반의 설교였어요. 천사가 분명하게 역사한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약간 혼잡시켜놓은 부분들을 아직도 먹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며 그러하고는 세상 일이야. 세상의 일을 다 판단할 것은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너희가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볼에 연장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라 그랬죠. 금이 또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금은. 언어 속에 우리가 아는 금은 황금 덩어리인지 몰라도 우리가 성경이 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글자 속에 있지만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윌라 모든 발원지의 근원이시는 하윌라 금이 있는 곳이라고 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시각과 지각을 통해서 세상을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천사를 너희가 아울러서 판단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즉 세상 사건이 있을 때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 사건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한 자들은 세상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 공부가 먼저 들어가니까 선입견이 세상에서 봐왔던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있더라. 베드로가 바울보다 더 많이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나중에 베드로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치고 살아있는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편지로 변화하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 중에 다닐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로 다녀야 되고 우리를 보고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어리석게 보여지면 안 되고 잘못하는 말을 시적하면서도 잘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왼손이 오른손을 도와야 돼. 왼손이 먼저 오른손을 끌고 가서 이미 마귀에게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해서는 안 되고 입장상대 분명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반드시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입으로도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이 되고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을 지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으면 지각을 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나 보네요. 임선영 목사님. 그 지각을 가지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지각을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육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잃어버리는 시기. 저도 많이 남았어요. 뭐 20, 30년 남았을까요? 저 이거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그 시간 참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허비해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내 생각을 내가 뛰어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세상과 맞물려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것이죠. 이 육체와 맞물려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뜻을 따라가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서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집으로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죠? 집으로 갔는데 집으로 가서 또 세상으로 가서 이제 내가 깨끗함을 입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이 말씀을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가 무엇이냐? 내가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죄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의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의를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읽고 보고 깨달아 당시의 설교를 통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것은 하지 않으면 깨달은 것이 아니죠. 자, 죄가 무엇인지 오늘 죄의 짐을 무겁게 짊어지고 멍에를 지고 우리가 가는 것보다는 그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감사함으로 감사는 다할 감사입니다. 그리고 살해할 사자예요. 그래서 감사는 입으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가 이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변화받은 것은 뭐냐면 저도 이 병을 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기도했던 거예요. 3일 만에 깨끗하게 놔주시는 그 역사가 기도를 이루어주시고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내가 그동안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인지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이 이제 변화받게 하기 위해서 당회장을 만날 수 있도록 2000년 1월 1일 날 서울중앙교회로 보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다. 요한에서 3장 4절에 분명히 죄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려주셨어요.
죄를 짓는 자마다 너희가 깨끗함을 입었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는 죄를 짓지를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아야 될까? 내가 죄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되는 답이 있네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그래 죄인들마다 다 죄를 짓는 것이 있는데 왜 죄를 짓느냐? 가만히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라 이 얘기예요. 불법을 행하나니 법이 있는데 법을 많이 만들려고 그걸 하도록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계명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모세오경 구약성경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7계명으로 다시 바꿔주셨어요. 어떻게 바꿔주셨죠? 이제 우리 글자가 다시 안 넘어오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육체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육체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무엇을 주셨냐면 지를 주셔서 지. 육체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육이 뭐예요? 육체의 일만 하던 거니까 영의 이름 예수님이 당신께서 하신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일을 벗어나서 이제 육체의 행위를 넘어서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려면 1, 2, 3, 4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1, 2, 3, 4. 1이면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6까지 넘어가면 육체의 하나님, 진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둘을 가리고 하나님만 딱 빼면 6이에요. 6. 진리에서 육체를 머물게 있도록 그렇게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실과를 먹었느냐 했던 그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3절에 정령 죽으리라 했던 말이 한문 성경에는 면득 니문사 너희가 죽음을 면하리라 이 말을 갖다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아니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말을 약간 피할 길을 준 거죠. 그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죄가 될지 모르지만 그거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법조인들과 약간 이 편법을 쓰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안 나오니까 좀 그러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짐을 진 것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는 그 죄의 짐만 내려놓으면 중풍병이 떠나가고 물등병이 떠나가는데 깨끗함을 받는데 죄의 짐을 선입견이 해결을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 그래서 가로막고 있는 이것을 무엇인가를 깨달으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뀌죠. 내 생활이 바뀌고 내가 하는 일이 바뀌고 내가 하는 말이 바뀌죠. 교훈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교훈은 우리가 반드시 지킬 수 있는 교훈을 주셨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에는 4장 8절인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도적이고 강도다. 근데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군지를 여러분과 내가 바로 알면 강도는 그렇게 하라고 했구나. 누구를 뺏어가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훔쳐다가 자기 자녀되게 했고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었죠. 자기에게 굴복하도록 만들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게 굴복하면 안 되고 의에게 굴복해야 되는데 의에게 굴복하는 방법을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 앞에 나와서도 아직 불의한 일을 머릿속에 선입견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은총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 이외에 있는 예수 이름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어머니 하나님도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도 있잖아요. 부처님 하나님도 있잖아요. 알라 하나님도 있잖아요. 많은 하나님이 있어요. 가미사바도 있어요. 샹티도 있어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이 있는데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 이름 속에 이미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 1서 3장 5절서부터 8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만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나시다 되는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다. 죄가 없는 사람만 죄를 면할 수 있게 할 수 있죠. 에덴 동산에서 정령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어야 죄가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변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문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물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죽을 까노라 그런 말에 아리까리한 말을 갖다 믿는다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안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단 먹어보자. 뱀이 안 죽는다 했으니까 먹어보자. 안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결코 뱀 네가 말하는 게 맞네. 뱀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뱀 제사라는 그 제사사 쪽에는 뱀의 지식을 행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지식을 행하라고 와가지고 죄가 없는 분이 와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짊어지고 있는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시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죄를 이제 다 용서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이제 죄인 되었던 지난 날이고 오늘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는 하나님과 무관한 죄지만 그 죄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깨끗함을 받았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책무겠죠. 우리가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가 하면 둘 다 짊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범죄할 때 이렇게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마귀라고 얘기했잖아요. 죄는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더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 아까 비로소 10장 여자가 여왕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여왕을 보여줬잖아요. 여왕이 누가 밤원에 있고 성전 위에 있고 이 세상의 몰들 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고 피잖아요. 하나님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여자가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더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려 하시니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게 하려고요. 마귀가 하는 일. 그리고 히브리서에 기록이 있나요? 고린도전서에 히브리서에 마귀의 일도 멸하실 뿐만 아니라 마귀를 멸하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마귀를 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안 하시는 것은 죄를 용서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는 뭐라 그랬어요? 죄는 유형이 없는 거예요. 죄는 무엇이 아니고 사람들이 하면 죄가 되는 것이 있고 죄가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죄는 안 하면 죄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 앞에 오면 죄는 당연히 사라지는 거가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것은 마귀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같이 속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마귀의 일을 하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만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계시록 22장 7절에 이제 22장 7절에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데 지키는 건 뭐였죠? 우리가 듣는 자들이에요. 듣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감기약 먹으면 감기가 떠나가야 되는 것처럼 감기약을 먹었는데 감기가 그대로 있어. 그러면 감기약을 안 먹은 거랑 똑같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 지키는 게 아니야.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내가 내게 한 말이 곧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육에서 머무르는 것을 떠나게 하시기 위해서 육에서 머물지 않고 살리는 영, 예수님이 영, 7자라는 영, 7계명을 신약성경에 명하셨어요.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걸 하나죠. 5계명 위에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 마태복음 20장 37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7계명으로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면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주셨어요. 죄가 되는 걸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모세의 글과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눈과 마음을 덮은 수고를 아직까지도 해결 못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이 거듭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은 온전히 예수께 나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의무라고 믿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손잡고를 찬양하면서 헌금지왕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죄의 짐을 짊어지고서도 죄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짊어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은 다 죄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을 닮을 수 있으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 가운데 기능하되 준행하며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은 말씀과 전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합니다.